맥주감사 주일 이후 다시금 이 사사기서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온 이 사사기서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사사기서에는 하나의 공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간 이 삶의 방식을 통해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되 주위 강대한 나라의 손에 팔아 버리시고 그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당하는 그 핍박과 박해의 고통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게 되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사의 역할도 그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죽으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보란듯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징계하시며 그 징계의 고통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이 당한 고통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는, 하지만 사사가 죽은 이후 또다시 범죄하는 그 삶의 방식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삶의 공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삶의 방식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모습은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건데요, 오늘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가 많고, 또 하나님을 떠나 고통을 당할 때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도 그때뿐, 시간이 지나면 여지없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받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정죄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아니 어쩌면 더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모르는 겁니다. 받은 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부패한 존재가 오늘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변함없이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변함없이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변함없이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가 죽고 난 이후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여전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는 앞선 5장을 통해 여사사인 드보라의 활약을 보지 않았습니까? 드보라는 여자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당시 그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한 이 철병거를 900승이나 가진 이 가나안의 왕 야빈을 담대하게 대적하게 되었고, 마침내 가나안의 왕인 야빈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40년 동안을 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 드보라로 인해 태평성대를 누리던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사사인 드보라고 죽고 난 이후 마치 이 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또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런 일에 전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들의 사후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 그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 일은 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른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범죄하는 이 일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모습이고 치료되어야 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를 통해 악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음에도 또다시 범죄한다는 것은 그 영혼이 병들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고 다시는 이 죄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3장은 24절로 2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린 피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 죄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또다시 범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혼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피를 믿음으로 사유함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죄의 자리에 빠져 허덕이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에 심한 병이 들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질병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과는 상관없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시편 116편 12절 말씀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교만함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과 마음이 다 영혼의 병이 들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부패함을 늘 안타까워하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에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의 지도자인 사사가 죽고 나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지만 그들의 그 변함없는 죄악 속에서 이 변함없이 행하는 모습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로 인한 고통, 범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 속에 그것을 들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을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듯 하나님께서도 범죄한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징계하신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이스라엘이 이 변함없이 보이는 모습이 하나님께 이 부르짖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징계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사사인 드보라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되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보내어 징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미디안의 핍박으로 인해 당하는 이스라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범죄하는 미디안의 군사들에 대해서 그들이 메뚜기 떼와도 같이 많다는 것을 전하면서 2절 말씀은 메뚜기 떼와도 같이 많은 미디안의 군사들을 피해 이스라엘은 산에서 굴을 파고 그곳에 피신하고 있음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4절 말씀은 그렇게 메뚜기 떼와도 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들이 이 탈취해가는 양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우양이나 토지 소산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전해주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의 침략이 7년 동안이라고 하시고, 또 3절은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했다고 하는데요, 이 7년 동안이나 곡식을 심을 때마다 또는 추수할 때마다
메뚜기 떼와도 같이 많은 군사들이 올라와 그 곡식을 빼앗아 가고 그들을 피해서 도망해야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일이 이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을 통해 이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3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있을 환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깨어서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마지막 날이 오늘 이스라엘과도 같이 이런 고통의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엔 아무리 후회하며 회개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질병에 빠져 이 죄를 반복할 때 이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할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고통에 아마도 그렇게 뼈가 사무치도록 후회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후회 속에 이스라엘은 참 부끄럽지만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이런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겪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의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당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간섭하시며 도우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당한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구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그곳에 사유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이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데요,
어떻게 그 질병을 치료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 죄로 인한 징계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이 그 고통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은 죄를 범하여 징계를 당하는 이스라엘에게, 즉 영적인 중한 질병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치료하시기 위해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때와는 다르다는 것인데요, 다른 때 이스라엘의 범죄로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아버리신 때나 가나안의 왕인 야빈에게 팔아버리신 때에는 그 팔아버린 족속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직접 보내어 주셨지만, 오늘 말씀은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미디안에 의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에게 다른 때와는 다르게 구원자인 사사를 즉시 보내주시지 않은 겁니다. 구원자인 사사 대신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시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시급한 문제는 미디안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때와도 같이 구원자가 필요한 것인데, 왜 하나님은 구원자 대신 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들어있는 그 영적 질병의 근원을 밝히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중한 병에 들게 되었는지를 밝혀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잘못되고 부패한 부분을 책망하고 깨닫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역할이 있듯이, 이 선지자를 통해 질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히셔서 그 병의 근본부터 고치시고자 하신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때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어떤 것이든, 병의 원인이 무엇이든 그 병든 부분이 당장 치료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즉시 칼을 대어서 우리의 부패하고 죄악된 부분을 도려내고 수술하여 당장 치료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로서의 구원자보다 사사로서의 구원자를 더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은 먼저 병의 근원을 밝히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영적인 질병이 들게 되었나를 밝히신다는 겁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한다고 무턱대로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 병이 들게 되었는지를 밝히시고 그 근원부터 치료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데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왜 이스라엘이 영적인 질병에 들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한 복을 받게 되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서가 분명히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신명기서 28장은 1절로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지만 또 신명기서 28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신명기서를 통해 분명히 이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가르치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징계를 받기까지 영적으로 중한 병에 들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죄악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으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질병의 근원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음을 밝혀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중한 병에 들게 되는 것이 말씀을 떠날 때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이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을 때입니다. 율법과는 상관없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넘어지고 쓰러지며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119편 10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걸음을 밝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등이요 빛이라고 하십니다. 또 시편 119편은 11절을 통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때 범죄하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혀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둘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떠날 때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으며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질병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는 부패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죄의 자리에 거하는 참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죄를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며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패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다시는 죄의 자리에 거하지 마시고 범죄할 때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함으로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고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을 걸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항상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